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침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여러 종류의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만난 지 100일 기념이라, 1년 된 기념일이라,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념일들을 축하하고 또는 기억하고 싶어 할까요?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두고 싶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든지 새로운 만남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고 싶은 또 기념하고 싶은 그런 날은 어떤 날일까요? 사람들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서 기념하고 싶은 날이 다르겠지만 저는 구원받은 날과 침례받은 날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날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날이 너무나 내 생애에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은 가르쳐줘서 알았지만은 그날은 제가 구원받은 그날, 내가 직접 체험한 그날이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 뚜렷하게 크게 또 큰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촛불도 켜지 아니하고 케이크도 자르지 않지만은 그날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70년 3월 17일입니다. 저녁 특별 집회 두 번째 저녁 집회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는데 오늘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는 그 초청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닥에 빽빽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깨를 헤치고 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1 상담을 통해서 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즉시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노라고 간증했던 그날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날도 소중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날이고 새 생명을 얻은 날이기에 그 어떤 날보다도 의미 있고 소중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날 특별 집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강인규 목사님, 그리고 나와 1:1로 상담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신 이정범 목사님, 그리고 나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사역의 길로 이끌어 주신 신자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만 생각하면 이 네 분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분들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19일 주일에 침례에 순종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갈팡질팡 비틀거리는 신앙생활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신자삼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제가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날이 나의 새 생명의 시작이었다면 침례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이었습니다. 침례받은 날도 구원받은 날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날입니다. 시골 교회에 침례탕이 없어서 이 드럼통에 물을 받아서 침례식을 했지만은 그 드럼통을 빙 성도들이 둘러서서 그렇게 함께 축하해 주셨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침례를 하냐고 물었더니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행한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만이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첫 번째로 침례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단어는 한문 성경에는 이 담글 침자, 예도래자 이렇게 담그는 의식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밥티조는 잠기다는 의미를 단어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뵙티즘은 침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례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로 번역을 합니다만 서기 300년 이전까지는 모든 교회에서 침례만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312년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유아 침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아 세례로 바뀌고 약식 세례를 거쳐서 세례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왜 세례로 변형이 되었느냐? 그것은 편리를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를 물속에 잠그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환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물을 뿌리는 약식으로 하자. 이렇게 뭐든지 약식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편리한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침례가 세례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세례가 곧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변형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본래의 의미를 지키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행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침례에는 적어도 두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잠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침례의 방식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침례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침례의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다음 요구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두므로 예수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께 첫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침례는 하나님께 대한 첫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구령하라. 첫 번째 명령이 전도 구령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주라 했습니다. 그 전도한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침례를 주어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육 사역입니다. 전도와 구령, 침례, 믿음의 일꾼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첫 번째 순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순종해서 찾아가는 것이 침례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는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무엇인지 몰랐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은 나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사탄의 종노릇 했던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사실을 공포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공식적으로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에 순종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모습을 성도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침례는 주인 역할을 하던 사탄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간증과 함께 새로운 삶의 결심을 간증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과 간증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받은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침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린 건 아닌가? 또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침례에 순종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만천하에 공포하고 성도들 앞에서 간정으로 몸소 보여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침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침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합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처럼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도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구원받은 사실을 입으로 간증하고 몸으로 간증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것은 곧 새 삶의 전환점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새로운 다짐을 주는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사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담메색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고 그리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한 이후에 그의 생애가 단번에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울이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침례를 받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점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30년을 사시다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부터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받기 이전에는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침례받은 그날을 기점으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 출발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과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적인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 6천만 명이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침례의 교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신앙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침례나 세례나 다 같은 형식뿐이라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침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간단하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침례는 믿음의 동일시입니다. 침례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을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간증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간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성도들과 동일시하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침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성도, 같은 교회를 섬기는 한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한 식구, 같은 믿음. 네 번째로, 침례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침례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줍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강조하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어느 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가 또한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침례교도의 특징이긴 하지만 침례교인을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첫 순종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침례는 원하는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침례에 순종할 자격이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고 간증하고 내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족의 침례를 보면은 43절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침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침례의 방식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사람 중에는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침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침례를 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침례주다라는 이 밥티조라는 동사는 물에 잠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 밥티졸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서 침례를 준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타난 침례는 모두 물이 많은 곳에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나타난 침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넌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빌립의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물이 많은 곳에 이르러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차에 싣고 갔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정도의 물은 마차 안에도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굳이 물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빌립은 세례가 아닌 침례를 베풀기 원했고 마차에 있는 물로는 침례 받기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장하고 침례만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행했던 사람들처럼, 성경의 가르침처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침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침례받은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론만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재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결심으로 내가 침례에 순종했던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 앞에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공포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한평생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간증하고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또한 몸으로 나타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 침례받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경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오직 성경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